안녕하세요.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추한, 민낯의 자화상이 드러나 있는데요. 동성애, 윤간, 살인, 우상숭배, 대량학살 등 입에도 담기 안타까운 그런 고위험 수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실제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었습니다. 미가의 한 집안 이야기가 단 지파와 합세되어지는 이야기로 여호와의 신앙을 개인적인 우상 숭배의 모델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돈을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쳤느라고 고백을 하고 그 훔친 돈을 갖다 주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 1,100을 갖고 왔다고 복 받으라고 하면서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신상을 세워서 소위 말하면 정말 이방 종교를 개인이 설립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17장 6절에는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집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가가 그 엄마의 그 훔쳤다가 다시 돌려준 돈으로 엄마와 더불어서 개인 신상을 집안에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레위 지파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일거리가 없어서 찾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때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인 출신인 것을 알고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오케이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 시절에 이 레위 청년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 뒷이면에는 사회가 불안정했다는 이야기겠죠. 레위 지파인데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미가 지파의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앉게 되는 이야기를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단 지파는 원래 블레셋 족속에 있는 이 근방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마도 블레셋 족속의 그 침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곳을 떠나서 그들이 차지할 다른 땅을 찾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단 지파가 땅을 어디 자기들이 마땅한 데를 정착할 곳을 탐지하러 다니는 그 중에 이 단 지파가 미간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간의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레위 지파 한 청년이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레위 지파 청년에게 한 개인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냐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에게
타진을 해놓고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탐지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렇게 본래 자기 블레셋 족속 근처에 있던 그곳을 떠나서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는데요. 이곳에다가 자기들이 머무를 그 지파들이 정착할 땅을 그곳에 이제 정착하려고 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기업이 블레셋 족속 밑에 옆에 있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그들의 기업 지역이 이렇게 구역이 변동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잠시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단지파는 그 미가 지파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졌던 레위 지파 청년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18장 3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놀랍게도 이렇게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가 이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다시 옮겨간 그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세워야 될 그 레위 지파의 타락한 모습이 이 17장 18장에 이렇게 또 한 예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와 레위 청년과 단지파에 이렇게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개인의 신상으로, 개인의 신앙으로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 취임하고 이러는 총체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17,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9장, 21장은 이번에 또 레위 지파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위 한 사람과 베냐민 지파 간에 또 이 참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번져지면서 참으로 가관인 그런 타락의 이야기들이 또 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19장에 한 레위인이 행음을 한 자기 첩을 자기 본 집으로 보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그 레위인의 첩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 여자가 행음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한마디로 소박을 맞은 거죠. 몇 달 동안 이제 이후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하자 그 기숙했던 그 집에 잤던 그 집 주인과 그 사람들은 그 레위인 대신에 그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던 레위인의 첩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분개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죽인 그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첩의 시체를 12도막 내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내 첩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표로 온 이스라엘에 12토막을 내어서 보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토막살인 사건 접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혀를 내두는데 이 시절에 지금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레위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레위인이 보낸 그 첩을 12토막 낸 그 사건 때문에 미스바에 급히 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도대체 그 첩을 그렇게 윤관하고 죽인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약조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가 멸절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만 600명이 살아남았고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 이 한 지파가 멸절당한 위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위기심을 느낀 이 사람들은 어떤 또 잔머리를 굴리냐면요. 600명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와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여자들을 400명을 보쌈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을 보존시키려는 그런 진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겨우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사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17장 6절에서 했던 똑같은 반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7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 지파의 그 자기 멋대로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 지파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는 일, 단 지파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사장을 삼는 일, 이런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일이죠. 이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장, 21장에는 더 과간이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을 죽인 그 지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자기 첩을 12토막을 토막내어서 그것을 각 지파에 뿌리고 그 지파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가 멸절 위기에 도달하자 이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실로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처녀들을 400명을 보쌈을 해와서 자기의 남아있는 그 남자 600명과 서로 결혼시켜서 자기들의 종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들을 사사기에서는 뒷부분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레위 지파에 관계되어져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주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사회였는지 대표적인 샘플로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땅과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본인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이 땅의 모든 열방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혼탁한 사사시대에 약 350년간의 기나긴 그런 내용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폭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저도 여러분들도
되돌이키기를 바라면서요.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유대인들 중에 살았던 한 이방 여인이 다윗 왕가의 유대 남자와 결혼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반전의 드라마죠. 원래 룻은 모압 출신의 여자였고, 모압은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제외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믿음의 반전의 역사를 꿈꾸게 하는 그런 룻기이기도 합니다. 시대는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로 보는 이유는 이 뒷장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가나안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 라합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서와 연결되는 걸 보면 초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요, 베들레헴 출신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에서 약 10년간 살았고,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약 1년 동안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11년 정도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 18절까지는 배경이 모압이고요. 1장 19절부터 4장까지는 배경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모두 죽고 나오미만 남게 되고, 아마 모압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과 나오미 세 가부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소망이 없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그래서 룻은 자기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룻은 이제 자기 두 며느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기필코 어머니를 쫓아가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삶과 또 어머니의 믿는 어머니의 신앙, 그 두 개를 다 자기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의 효심과 룻의 신앙을 다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은 기쁨이 아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고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마라의 쓴물과 또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이 더 이상은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그런 상처만 남았다, 그런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1장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돌아와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미는 신중한 계획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게 되죠. 2장에는 그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해주는 운명적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신실히 지키는 행하는 자였고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땅을 찾아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안과 또 룻과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앞으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땅을 찾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룻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룻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안 거죠. 룻의 어머니를 섬기는 그 인성과 그의 그 어떤 인품에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그 룻을 결혼하고 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아스는 합리적인 순서를 기다리고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법들은 여자가 남편이 죽었을 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자기의 형제,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 말론과 또 기럨 둘 다 죽었죠. 그래서 그 계대 결혼법에 결혼할 수 있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척 중에 또 기업 물을 자가 본인을 맞이해주면, 그리고 본인과 결혼해주고 본인의 땅을 또 이렇게 사주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보아스 말고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1순위인 그 사람이 룻을 받아들일 것인지, 룻을 결혼하게 되면 룻의 땅도 찾아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보다 더 영순위인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를 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장에는 이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보다 더 순위가 빠른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할 것인지 룻의 기업을 물려줄 것인지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아주 합리적으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은 그들의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4장은 이제 룻기 4장은 끝나게 되는데요. 4장 18절부터 그 족보를 보면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죠. 베레스를 통하여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인 룻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조상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이렇게요. 4장 룻기 4장의 족보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그런 한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계를 통하여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도저히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저희들도 이런 꿈들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사사기 후반부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